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과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이 성령에 관해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성령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과 주장과 체험에 관해서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령은 받았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안 계신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떠났다가 돌아오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이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시기와 비난과 정죄하는 마음, 그런 옛사람의 성품과 감정이 비집고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냥 그런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허용하고 계속 품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러니까 비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내가 일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꿈만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성품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사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 안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각자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리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건 죄니까 자기 주량을 잘 알아서 안 취할 만큼 적당히 마셔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술과 같이 다른 것을 의존하거나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존하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말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무시하고 갈등을 빚으면 가족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결국 관계 자체가 깨지고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부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삶,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과 함께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큰 축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진리를 제시하는 성경과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이 두 축을 붙잡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육체의 정욕과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지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시면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